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각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셋째 주 스승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온 가정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저희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의 스승이 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가르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잘 박힌 못처럼 든든히 세워져서 그 인생이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생일 저희들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모인 성도들 마음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고 있는 성도들이 싸우면 발걸음도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오래 조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33번 시편 72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하며 압박한 자를 꺾으리라.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불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선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여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하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춘희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이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배우면서 성장하는 우리의 삶 속에 최고의 가르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의 지식만이 최고라 여겼던 때도 있었지만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며 우리의 영과 육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평생의 삶을 다 드려도 안전하고 평안한 곳임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오묘한 세계와 섭리를 알고 참된 삶을 살도록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어렵고 힘들어 지쳤을 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며 헌신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잊은 채 편리함과 이익을 찾으며 세상의 쾌락을 찾아가는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낙심하는 이들을 위해 어떤 형편으로든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하는 일들이 삶 속에서 멀어집니다. 믿음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로 인해 채찍으로 맞으시고 찢기시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며 죽기까지 예수님을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쓰여질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이 나라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정자들을 주관하셔서 온 국민들이 평안하고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리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 중심의 법이 만들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민족이지만 이념이 달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북녘 땅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로 인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곳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기의 성도들 가정마다 모든 형편 아십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육체적으로 힘들어 아파하거나 마음에 상처 입어 심령이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치료함과 넉넉함으로 위로받아 힘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며 말씀 앞에 더 가까이 설 수 있는 의지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심에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과 모든 성도들을 위해 늘 가정가정의 형편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목사님 모두 피차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직분자들 기억하시고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삶의 최고의 스승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제6장 4절에서 9절 말씀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지문을 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해 있겠습니다. 내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크신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라고 아름다운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저들 위해 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으로 저들 얼굴만 봐도 항상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도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듣는 것마다 다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교육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교육을 가장 잘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민족이 우수한 민족인가? 우수한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는 민족이 우수한 민족인데, 그러면 어느 민족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길러내느냐? 그것은 바로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우수한 사람들은 거의가 유대인입니다. 영화의 천재 스필버그가 유대인입니다. 그가 만든 주바락이라든지 E.T. 쉰들러 리스트 옛날 거지만 그가 영화를 만들기만 하면 대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치의 천재 키신저, 미술의 천재 샤갈, TV를 만든 샤노프 뿐만 아니라 핸드폰의 초기도 유대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전쟁 무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이 가장 기술이 좋아지게 됐죠. 미국의 인류 대학의 23%가 다 유대인이고 세계 억만 부자의 4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노벨상의 35%가 유대인들이 다 받았습니다. 지금 세계 돈의 3분의 1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600만 명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온 세계를 주무를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교사, 중고등학교 50%가 다 유대인이고 커피의 대명사 스타벅스 주식의 10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1999년도 20세기를 맞이하면서 과거에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사람 4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 4명을 들라고 한다면 누구인가? 과학의 천재 아인슈타인, 또 심리학의 천재 프로이드, 사상의 천재 칼 막스, 그리고 인류학의 천재 찰스 다윈이라고 합니다. 이게 찰스 다윈만 영국 사람이고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참 숫자도 적은데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은 전 세계에 지금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의 이 가정교육은 어떻게 시키길래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가? 유대인의 교육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교육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닮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닮지 못하면 흉내라도 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교육 4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그대로 닮아보고자 원합니다. 첫째는 조기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아기가 태어나면 일찍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아예 임신했다라고 하면 그 소식을 들으면 바로 남편은 성경을 서점에 가서 사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읽도록 태아에서부터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3세가 되면은 특별히 이 아시바 학교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 아이를 어머니가 데리고 갑니다. 어머니가 데리고 가면 그 아이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냥 알든지 모르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그냥 랍비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줘요.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깨닫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깨닫고 걸어다니기를 시작하면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교육을 할 때 걸어갈 때 회당에 갈 때에는 빨리 가고
집으로 갈 때는 천천히 가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당에 갈 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니까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오해하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집으로 갈 때는 천천히 가요. 집으로 갈 때 그냥 막 빨리 가면 하나님이 또 오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교회 올 때 그냥 뭐 그렇게 재미없이 오다가 집에 갈 때는 집에 맛있는 게 있기 때문에 빨리 가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5살이 되면 알파벳 공부가 끝납니다. 5살에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본인 스스로 읽기 시작하고 10살이 되면 미시나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고 13살이 되면 이제 성경 교육이 거의 완성이 됩니다. 13살이 되면 성경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남자는 13살에 여자는 14살에 율법의 아들, 율법의 딸이 되는 그런 예식을 거행합니다. 시험을 보고 시험에 떨어지면 못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보면서 이제 그 예식을 율법의 아들, 딸이 된다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15살부터 탈무드를 공부합니다. 7년에 한 번씩 73권의 63권의 이 탈무드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7년 주기로 평생 동안 배우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똑똑하게 된 원인이 뭐냐? 미시나를 공부하고 탈무드를 공부하고 토라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계속해서 일평생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부터 배우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은 아주 훌륭한 교육, 정말 전 세계가 본받아야 될 그런 교육입니다. 조기 교육이죠. 두 번째는 무슨 교육이냐? 부모 교육입니다. 아이들은요 누구를 닮습니까? 가르친 사람을 닮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가르치면 부모를 닮게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모가 안 가르쳐요. 누가 가르칩니까? 선생님한테 갖다가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고 또한 좋은 선생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면 참 굉장히 좋죠. 우리 인생은 만남인데 누구를 만나느냐? 부모도 좋은 부모 만나야 되지만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다 보면 아이들은 그 선생님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부모를 닮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말을 안 듣는 그런 자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부모나 자녀나 이 세대차가 없어요. 똑같아요. 세대차가 없이 그냥 부모나 자녀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존 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교육학의 아버지입니다. 교육학의 아버지 존 두이. 우리나라 교육은 바로 이 존 두이 교육학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존 두이는 아이를 교육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문가에게 맡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에게 맡기려고 난립니다. 오직 그냥 전문가만 찾고 있어요. 기타를 배우면 기타 전문가, 성악을 하면 성악 전문가, 오로지 전문가만 찾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이 부모와 똑같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 이 세대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1948년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이 됐잖아요. 2000년 동안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그때 독립이 됐습니다. 나라를 다시 찾았는데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에 떠돌아다니던 그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일제히 다 귀국을 해서 이제 한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옷이 다 똑같았어요. 모든 예식이 다 똑같습니다. 음식 문화가 다 똑같습니다. 습관이 다 똑같아요. 세대차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부모가 교육하기 때문에 세대차가 없는 겁니다. 회당에 갈 때 토요일 날에 가는데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산하 제한이 없기 때문에 5명의 자녀를 보통 많이 낳게 되는데 그들에게 법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1명씩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제일 큰 형을 가르쳐요. 그러면 그 큰 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가르칩니다. 두 번째를 가르치면 이 큰 형은 그것도 막내를 가르치게 되고 한 사람씩 1대1로 계속해서 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들보다 잘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다르게 되라, 다르게 되라고 가르칩니다.
아인슈타인의 그 어머니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4살이 됐을 때에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전응아였습니다. 전응아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주 부지나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 생각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학교에 입학을 시켰는데 적응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적표에 이렇게 선생님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지적 능력이 낮아서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그게 바로 아인슈타인이에요. 그 성적표를 딱 가지고 엄마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 성적표를 바라본 엄마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걱정할 거 없다, 애야. 남과 똑같아지려고 한다면 절대로 더 나아질 수가 없어.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남과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 아인슈타인을 천재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은 바로 부모님 교육입니다. 부모가 절대로 자녀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말에 씨가 있기 때문에 너는 싹치 놀았다, 뭐 틀려먹은 놈이다, 뭐 절대 그런 얘기는 안 해요. 항상 축복의 얘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되게 교육하는 이 유대인의 교육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특징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옆집 아이가 찾아와 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옆집 아이가 태권도가 전국에서 1등이래. 나는 언제 1등하지? 걱정하지 마라. 너는 대신에 하모니카 잘 불지 않냐? 너는 기타를 잘 치지 않냐? 넌 기타로 1등하면 돼. 다른 걸로 1등을 해야지. 똑같은 걸로 하려고 그러면 이거 머리 빠지죠. 어떻게 1등해서 따라가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무조건 1등 아니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 너무 잘못된 교육입니다. 다르게 길러야지요. 따라가려고 하면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남과 다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대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부모가 참 좋은 선생님이에요.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좋은 선생님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통교육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천재 교육은 어떻게 해서 천재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느냐? 전통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천재 교육이 되는 겁니다. 아까 교육학의 아버지가 쫀두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교육의 제1조가 뭐냐 하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 그러면 그의 특성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질이 발견이 된다는 거지요. 이 쫀두이의 교육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아이들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제는 아이들 중심이에요. 과거에는 아버지 중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장을 옮기면 집을 옮겨요. 요즘은 아이들 학교 때문에 집을 옮깁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직장을 옮겨도 아버지는 그냥 멀리 그냥 출퇴근해야 되고 아니면 혼자 살아야 되고 그래서 기러기 아빠가 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녀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외출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묻습니다. 뭐 먹고 싶냐? 그러면 자녀가 먹고 싶은 것을 시켜요. 자녀가 먹고 싶은 것을 부모가 먹습니다. 이 자녀들은요,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거 안 시켜요. 미국에서 나온 치킨이라든가 뭐 토스트, 햄버거 이런 걸 먹습니다. 여기서부터 세대차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음료수를 주는데 숭늉을 모릅니다. 숭늉을 모르고 뭐 수정과 감주 이런 걸 몰라요. 그저 뭐 디저트 그러면은 아이스크림이나 먹고 뭐 콜라나 먹고 사이다 이런 걸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에도 세대 차이가 납니다. 이 한국의 부모들은 이 전통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너들은 제발 아빠 닮지 마라. 닮지 말라고 오히려 전통 교육을 안 시켜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그 원하는 대로 정말해서 그 부모의 조상들의 그 훌륭한 것 그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시켜주지 않아요. 나 이거 먹고 싶다 그래서 그걸 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이 훌륭한 조상이 했던 그대로 행한다는 얘기예요. 그 조상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에 나온 훌륭한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조상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 대로 하게 하고 그 유대인의 조상 그 모세가 한 대로 따라하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들었다면 너도 당연히 11조를 해야 돼. 정말 그 모세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다면 너도 생명 걸고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날 놀러 가야 되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떼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 조상들이 행했던 그대로 따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이 한 대로 전통적으로 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 중심이 되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서 성경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디에 흩어져 산다 할지라도 성경이 중심이니까 그의 모든 생활은 다 똑같게 되는 겁니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유대인의 삶을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 가난한 농부가 5 딸을 기르면서 전통을 고집하는 그런 영화인데, 소를 몰면서 밭을 가는 농부가 있습니다. 이 농부가 이제 밭을 가는데 막 서툴러 가지고 막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갈아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당신 뭘 보고 그 밭을 가느냐, 그 목표가 뭐냐, 뭐를 기준으로 정했냐, 기준을 딱 정하고 밭을 갈아야지. 그랬더니 저 앞에 있는 저 염소를 기준으로 해서 삼았습니다. 염소가 일로 가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삐뚤삐뚤한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움직이는 기준, 이게 뭡니까? 세상 문화예요. 세상 문화를 기준으로 하니까 어떨 때는 문화가 좋고 어떨 때는 나쁘고, 이 문화는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면 아이들이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지금까지 3,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을 성경 말씀으로 삼아서 간다면 얼마든지 똑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남자는 1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탈무드만 공부합니다. 전통을 익히고 이 결혼 생활을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아내가 벌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결혼하기 전에 아니면 결혼 초기에 이 신랑 신부 학교를 좀 만들어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야 되고 어떻게 길러야 되고 부부 사이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도 문교부에서 안 하더라고. 필요합니다. 이거 반드시 필요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벌써 이 신랑 신부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탈무드 교육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탈무드에 기록된 그대로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교육을 중요시합니다. 이 뿌리 교육이라고 합니다. 전통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깊은 역사를 공부하니까 뿌리가 아주 깊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줄기가 단단해지고 뿌리가 깊으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람과 광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지역에는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가시나무 같은 거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을 갔다 보면 가끔 하나씩 서 있는데 키는 작지만 그 뿌리가 그 키보다 훨씬 더 깊어요. 굉장히 깊기 때문에 이거 뽑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독일에 함박탈 수도원이 있는데 그 주변에 가면 큰 나무들이 막 절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거 막 한꺼번에 싹 다 쓰러졌어요. 아니 도대체 왜 쓰러졌냐? 비바람이 한꺼번에 강풍이 불어가지고 다 그냥 쓰러져 버려 말았어요. 왜 그렇게 쓰러졌냐? 그는 비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뿌리가 깊지를 못한 겁니다.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이기 때문에 한번 거세게 불면 그냥 다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전통 교육이 바로 뿌리인데 이 뿌리가 없으면 다 넘어갑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진리가 있어야 돼요. 뭔가 진리가 딱 있어서 그것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진리가 없어요. 지금 진리 교육은 안 합니다. 도덕과 윤리대로 살아라 이런 거 없어요. 이제는 지 맘대로 살아라고 합니다. 오로지 그냥 공부 지식만 1등을 해라. 그러면 좋은 대학은 그게 무슨 추세하고 그게 무슨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깊은 사람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는 욥을 보세요. 욥에게 물질 다 빼앗기고 자식 다 없어지고 자기의 건강도 생명에도 위태롭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특히 욥기 23장 8절 말씀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정도까지 왔어요. 그러나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무리 심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갑니다.
이런 전통교육,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교육의 특징입니다. 가치관이 없다면, 전통교육에 뿌리가 없다면 사람들은요 뭔가 한 가지 보면 그게 획가다 해버려요. 폭력영화 그 하나만 보면 그거 재미있다, 자기도 그냥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도 가고 뭐 폭력 서클에 그냥 뭐 가입해서 엉뚱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폭력 비디오를 보면 자기도 꼭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총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의 관심을 끌게 합니다. 자기 앞에 딱 일렬로 세워가지고 구경을 시키고 그리고 쫙 쏴주게요. 그러면서 재밌다고 합니다. 이게 총기 난사 사건이었어요. 얼마 전 미국의 여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강단에 물을 좀 떠놓으라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왜 하필 나를 시키지? 성질이 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화장실 양변기 물을 떠다가 갖다 놓습니다. 선생님은 그것을 물을 마시면서 계속 강의를 합니다. 계속해서 몇 달이 됐어요. 아이들에게 다 퍼졌어요. 아이들이 다 그걸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실 때마다 애들은 키득키득 웃으면서 재미를, 통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그걸 알게 됐어요. 정신불련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식교육은 됐지만 인격교육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인격교육을 제일 먼저 시킵니다. 인격이 바로 된 이후에 그 위에 지식 공부를 시켜야 그래야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지, 지식만 많으니까 이 지식 가지고 범죄하는 데 사용을 해버려요. 범죄 천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주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데 요즘에는 미칠 미자를 씁니다. 미친 미국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실에 들어가면 마치 극장 같습니다. 큰 비디오 시설이 되어 있고 인터넷 시설이 되어 있고 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뭐 최신을 따라간다. 미친 교육입니다. 저기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들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학교 교실에 들어가면 마치 도서관 같대요. 도서관처럼 그런 시설을 딱 해놓고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아이들을 놓으면 핸드폰만 보면서 자라지 않습니까? 영상을 보면요 이 기억에 남질 않습니다. 색동어머니라고 과거에 있었는데 이 색동어머니회가 책을 팔아요. 책을 파는데 책을 그냥 읽어주는, 그건 동화책 같은 걸 읽어주는데, 읽어주면 그것을 들으면서 이 아이 상상력이 무한대로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디지털 문화가 돼가지고 이 화면에 나와서 이 딱 화면을 보게 되니까 아이들이 이 하나도 기억력이 없어져 버려요. 기억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그냥 이 보는 것만 좋아하고 그것만 보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멍청해지는 겁니다. 그거 다 보고 기억력이 하나도 없어요. 멍청해지게 되는 거예요. 뭐 암기하려고 하면 암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이 스마트폰 나오고 난 다음부터 전화번호 외웁니까? 아무도 못해요. 다 나오니까. 네. 유대인들의 교육의 특징은 전통 교육입니다.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교육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고리 교육입니다. 고리 교육. 고리가 뭐냐? 고리는 아무리 길어도 끊어지면 아무 이용 가치가 없습니다. 고리가 그 연결을 하는 이 고리입니다. 그래서 고리는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중요성을 깨닫게 만드는데, 근데 누구와의 고리를 가지게 하느냐? 첫째가 하나님과의 고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고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율법 공부를 하게 하는 겁니다. 이 율법 공부는 생명이에요. 아무리 위험한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율법 공부만큼은, 이것만큼은 중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 70년도에 그때에 이제 로마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 토라 공부를 하게 했는데, 만일 이 토라 공부를 계속 하다가 붙잡히게 되면은 그는 사형을 시킨다. 로마에서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의 아키바 랍비가 있는데, 이 랍비는 율법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그러면 아키바 랍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고픈 여우가 강 옆을 걸으면서 이제 물속을 바라보니까 물속에 이 물고기들이 막 도망을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왜 도망 다니냐 물어봤더니 어부가 자기들을 잡으려고 막 그물을 돌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도망 다닌다. 물고기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여우가 꾀를 하나 생각해내 가지고
너희들 그러면 도망 다닐 필요 없는 육지로 나와서 살지 않을래? 이 여우는 꾀를 내면서 그러면 자기가 다 잡아먹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 마음으로 육지로 나와서 살지 않을래? 나와 같이.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이 물고기가 뭐라고 합니까? 이 어리석은 여우야, 너는 우리들에게 이 물속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냐? 당연한 얘기죠. 물속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물고기에게. 네? 그러면서 이제 물고기는 아무리 위험해도 물속이 좋은 것처럼 우리는 죽어도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키바 랍비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리 사형을 시킨다 할지라도 율법 공부만큼은 중단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리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예배를 중단해라, 예배를 마치라, 그 말을 찰떡같이 믿고 그대로 또 따라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2년 반 넘어가지고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제대로 예배 드리시오, 식사도 제대로 드리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영상 예배하는 교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 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예? 하랄 때는 안 하고 참 이 엉뚱한 짓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리 목숨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성경은 공부해야 되고 예배는 드려야,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한 주도 안 빠지고 계속 드리게 된 건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잘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자랑스러운 그런 교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그 고리, 이거는 바로 이 율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고리에서 떨어지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영화 배우 남궁은 자녀 교육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홍정욱이가 하버드 대학의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고 졸업할 때에도 세계의 중요한 상을 혼자 다 휩쓸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양춘자가 밝힌 내용입니다. 자기는 단 한 번도 과외 공부 시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아들을 돈 주고 과외 공부를 시킨 것이 아니라 대신 성경 과외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학교에 그 선생님을 불러다가, 전도사님을 불러다가 성경을 인물 중심으로 과외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다른 거 세상 지식 공부가 아니라 성경 공부를 시켰다는 겁니다. 혹시 그 아이가 지루해서 다른 선생님을 원한다면 선생님은 바꿀지언정 성경 공부는 바꾸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아들, 천재 같은 그런 아들이 탄생이 됐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고리가 끊어지면 안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조상과의 고리도 끊어지면 안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우리 조상 유대인이란다. 프로이드가 바로 우리 조상이란다. 훌륭한 조상들 교육을 시키면서 자신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사해바다 바로 옆에 마사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마사다는요, 높이가 한 400m 정도가 되고 완전히 절벽이에요. 절벽이 되는 이런 높이가 400m 되는 그 높은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망할 때에 한 900명 정도가 이 마사다 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피신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7년 동안 있었어요. 7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 로마가 쳐들어오려고 도무지 쳐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쳐들어갈 수가 없는 그 난공불락 지역, 마사다 지역, 이 높이가 400m의 절벽 이런 바위인데 어떻게 거기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로마가 이제 거기에 이제 담을 쌌습니다. 밑에서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조금씩 담을 싸가지고 이제 겨우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자결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도무지, 유대인들이 도무지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다 자결을 했습니다. 900명이. 그걸 알고 로마가 얼마나 허무하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공무원들이 되려고 하면,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사회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가서 이 마사다 교육을 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은 이랬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감이 대단합니다. 자기 민족감의 그 우월감, 이게 막 굉장해요. 아랍 사람들은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나라에서 도망갑니다. 미국으로 도망가요. 그런데 미국에 있던 그 학생들, 유대인 학생들은요, 전쟁이 일어났다, 자기 나라로 돌아옵니다. 다 돌아와서 자기 나라를 지켜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하지요.
이와 같이 그 조상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웃과의 고리도 대단히 중요한 고리로 생각합니다. 식사할 때에 식사 바로 전에 한 명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혹시 굶고 있는 백성이 없나 싶어서 이제 굶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데리고 와서 먹습니다. 그래서 밥을 할 때 꼭 서너 명 정도는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늘 고리로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10분의 1은 일부러 남겨놔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이 여행자들, 배고픈 사람들은 언제든지 와서 나머지를 가지고 가서 먹고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들마다 구제 헌금함이 있습니다. 제네카라고 하는 이 구제 헌금함이 있는데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자기 용돈이 생길 때마다 그 구제 헌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매달 그것을 가지고 이제 동네 마을에 이렇게 구제하는 그런데 이렇게 자금을 갖다 주게 됩니다. 서로 도와주어서 그 유대인들은 가난한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구제 자금이 모아져 있으면 그 쓸 데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모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거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거지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동네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 거지가 대답합니다. 나는 이 마을에서 더 이상 거지가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지는 나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그래야 내가 실컷 얻어먹지. 이웃과의 고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이웃이 굶어 죽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먹으면 돼. 참 이거 잘못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몇 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막 냄새가 나는 그런 가정들 뭐 이렇게 TV에 가끔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안 돌아봐요 이웃을. 참 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참으로 독특한 그런 민족입니다. 가정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무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가정들은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나아야 됩니다.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가르치고 미시나를 가르치고 토라를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르친다면 이 성경은 완벽한 성경입니다. 토라는 구약 율법밖에 없는 것이고 탈무드는 그 구약 율법을 해석한 책이고 미시나는 이 탈무드를 또 해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계속 해석이 잘못된 해석들도 많아요. 잘못된 전성들, 율법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완벽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벽한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면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그런 자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유대인들보다 얼마든지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절대로 선생님들한테 맡기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들보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훨씬 더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합니다. 선생님들보다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부모예요. 부모가 당연히 자녀를 가르쳐야죠. 시간 없다고 핑계 대지 말고 우리는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시간 없다, 뭐 나는 잘 모른다 그러지만 자면서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들의 생활을 보면서도 가르쳐야 됩니다. 말은 안 해도 부모의 생활을 보면서 자녀들은 다 배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의 교육은 정말 독특한 천재 교육입니다. 그것은 바로 조기 교육이고 부모 교육이고 전통 교육, 고리 교육입니다. 유대인 교육의 별명이 있습니다. 쇠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쇠마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쇠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교육의 핵심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들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이대로 살고 있습니다.
조그만 성경을 요만하게 성경을 만듭니다. 테피린이라 그래서 이것을 문에다가 갖다가 붙여놔요. 그러면서 들어갈 때 나갈 때 입을 맞추고 그리고 들어가고 나가고 합니다. 성경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누구한테 가르쳐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그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 왜 이걸 안 가르칩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마음 다해서 성경을 가르친다면 그러면 정말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스승이 되어야 돼요. 스승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웃들에게 가르치고, 정말 성경 말씀을, 이 복음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죠. 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이 귀한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우리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교육을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바로 유대인들의 가정들의 부모들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복을 받은 줄로 압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유대인보다도 더 이 확실한 이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부모들로 하여금 모든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는, 자손 만대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머리가 좋은 줄로 압니다. 더 똑똑한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가정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배난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선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을 셈.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감사의 물 주정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저희들의 온몸 마음과 모든 정성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며 또 이렇게 소중한 물질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물질들이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 쌓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들 이 땅 위에 살아가며 필요할 때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감사 예물 위에 오병이의 기적도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 조건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주정헌금도 드립니다. 아버지 식사로도 제공합니다. 다 갚아주시옵시며 저들의 삶의 식탁에 항상 풍요롭게 역사하시고 모든 식구들마다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인 줄로 압니다. 주님 앞에 마음껏 왕성하게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물질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힘있고 능력있게 주의 사역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풍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날입니다.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나주 곰탕으로 가셔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맛있는 것을 시켜 드시기를 바랍니다. 에바다 선교회 모임이 19일에서 20일 한평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민족의 범죄와 이 모든 거짓들이 없어지도록 정말 살기 좋은 민족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전쟁도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모든 물가가 너무나도 많이 올랐어요. 인플레가 너무나도 심합니다. 모두가 다 살기 힘들어지는데 하루속히 평화가 올 수 있기 위해서 모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교회 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화라도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며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참자로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받으세요. 축복하시고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면서도 좋은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해. 아멘. 이제는 온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모여 귀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 모두가 다 훌륭한 좋은 선생님이 되어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